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그리스도의 마음. 덕막이 높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이 수제자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어느 마을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본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기 있는 여인숙에서 자거라.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을 잘 살펴보고 내게 와서 일러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수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자 스승에게 찾아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 여인숙 주인이 거울을 닦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거울을 닦은 것을 보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거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쩌녁에 닦았는데 그 거울을 왜 또 닦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여인숙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먼지는 항상 쌓이는 법인데 그때마다 닦는 것이 옳지 않겠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스승님이 저를 여인숙에 가서 자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이 거울을 아침 저녁으로 닦듯이 우리 마음도 날마다 닦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덕망이 높은 그 스승의 수제자답죠. 그 평범한 일 같은데 그런 평범한 일 가운데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에요. 참으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먼지 같은 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먼지 같은 죄를 날마다 닦아야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깨끗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쁜 마음을 품으면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것을 훔쳐야 되겠다. 또 내 욕심을 챙겨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역지를 읽어보면 그 복수심을 품고 그리고 이제 그 복수심을 품은 자식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공을 익히게 되죠. 그래서 무공을 익혀서 일평생 원수를 갚는 일에 그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수를 갚은들 남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복수심,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런 것은 바로 먼지와 같아서 닦아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닦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내 마음속에 이 먼지와 같은 죄가 있다고 하면 즉시로 내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고 그러고 나면은 또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소멸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짐승의 새끼는 짐승,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다 누리며 살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이죠.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 최고로 높은 자리, 이런 자리에 계시다가 그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셔요. 그리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우셨는데 조금 비우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우셨다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비운다고 해도 조금 비우고 조금 양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완전히 자기를 비운다, 완전히 양보한다, 이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그랬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온유하다고 한다는 것은 친절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란 말이죠. 친절한 마음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좀 지위가 높고 내게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지만은 내게 늘 뭔가를 요구하고 그리고 나를 조금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 친절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으신 주님이시죠. 우리는 때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다 맞아주시는 거죠.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높이면 자기는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높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깔아뭉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런 사실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남을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높인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겸손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을 높이는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수건으로 말려주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발을 씻을 차례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절대로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15절.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라, 씻어주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서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나만 섬겨라. 내 뜻을 따라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나가면 전부 다 뿔뿔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따라서 하시죠. 서로 섬깁시다. 서로 섬깁시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찬송가 220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형제 자매 한자리에 형제자매 크신 은혜 생각하며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진심으로 사랑하세. 진심으로 섬기세. 진심으로 위로하세. 아멘. 진심으로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순종하심으로 오신 것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고 계셨는데 이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 똑같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몸을 옷을 입듯이 입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성 일인격을 지니셨다고 그러는 거죠. 이성 일인격을 지니신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멘 그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는 아멘밖에 안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도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항상 아멘만 하셨다는 거예요. 노매는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예만 하셨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했다. 이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 이런 모든 것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신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지신 것이죠.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천번의 죽음을 당하는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있대.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이렇게 하기를 1000번을 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에요. 교수형이나 참수형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죽임을 당하면 그 고통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 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취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간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죄인들의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이다. 이걸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으면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죄를 씻음받고 죄악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죠. 순종을 했다가도 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정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은 그 순종을 그대로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종의 쓴뿌리를 남겨놓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불순종의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이 불순종의 쓴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면 내게 불순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해야 됩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불순종의 삶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자복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불순종의 쓴뿌리를 뽑아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순종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이 불순종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이 불순종의 쓴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품어서 늘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룸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과 아비집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고향을 떠났어요. 친척과 아비집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거기에 삶의 터전을 일구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떠난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더더군다나 막연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가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나그네로 떠돌다가 그 말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떠났다는 거죠. 매우 불확실한 그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철두철미하게 믿은 거예요. 조금 믿고 조금 안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믿은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이르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신가요? 아멘. 그러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순종해서 아브라함도 하다가 봉변을 당할는지 나그네로 떠돌다가 죽임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는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떠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름받게 되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종에 불순종에 쓴뿌리가 남아 있다고 하면 빨리 뽑아버려야 돼요. 빨리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고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지극히 높여주셨다.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룸받게 된 것이죠. 저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최고로 높은 자리,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앉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청사진이 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또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장 뛰어난 이름도 주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 이 가장 뛰어난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뛰어난 이름까지 받으셨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천사들을 가리켜요. 땅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서 지금 그 육체는 죽은 무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런 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다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청사진이 된다 그랬죠.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설교도 따위를 복사하는 그런 그 사진법을 가리킨다 그래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했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뛰어나게 해주셨다. 나에게 모든 권세를 안겨주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 정말 복되고 또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이 누리신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누리신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